우리 어르신들과는 이제 올해 처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두 번째 주에 어르신들과 모이시니까, 어르신들이 우리 새롬의 예배, 주일 예배 참석한 거는 부활절, 작년 부활절부터 부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부활절 우리가 어르신들과 함께 여기, 어디죠? 호수공원에 같이 공원에 가기로 했는데 예배도 같이 함께 하시고, 원래 식사 초대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예배를 권사님이 김현정 선생 같이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가면서 이제 이런 역사가 함께 어르신들과 마을 어르신 예배하는 역사가 지금 1년이 이제 돼 가는데요. 그래서 어르신들과 예배 드리는 거는 주로 부활절 이후에,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나 사도 바울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부활절까지, 이제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부활절까지가 이제 예수님 얘기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하시는데, 이제 첫 번째 시간이 그 예수님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에 오늘 이제 참여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동안은 초대교회가 무엇인가, 또 바울들, 특별히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를 일으킨 여성들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빌립보 교회에 누구 기억나시는 여성 있어요? 빌립보 교회. 유명한. 우리 교우들. 빌립보 교회에 누가 있죠, 여성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루디아. 루디아. 조금, 이게 외국인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금방 할 텐데, 루디아.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도 바울을 열심히 섬겼던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무르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 그 다음에 로마서에 가면은 베베. 로마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까지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용감하게 가서 로마 교회의 그 서신을 읽힌 베베,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얘기인데, 초대교회에 아주 특별하게 여성들의 활약이 대단합니다. 지금도 교회들이 여성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얘기들을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이 지나서 아기 탄생 얘기를 했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갈릴리라는 마을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마을에, 원래는 이 기독교가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대교에서 유대교와 같이 있었다가 거기서 독립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우리가 하는 예수라는 분이 나와서 유대교라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유대교가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중심적으로 배타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전쟁을 그치고 평화롭게 사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오늘 이제부터 얘기했지만 사람을, 병자를, 악령을 고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밥상을 피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해서 한 분이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박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아버지와 부모 역할을 하고 그 사람의 편에 섰는데, 로마나 유대의 그 율법학자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박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쪽의 편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이 교회라는 거나 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왔냐면, 지금 약대동처럼, 약대동도 초기에 가난한 동네잖아요. 갈릴리 마을에서 그를 다시 볼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도망갔던 사람들이 갈릴리 마을에서, 우리 약대동만 모여가지고 다시 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우들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요 첫째 주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또 새롭게 이제 교인들이 아마 오실 거예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좀 더 쉽게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뭡니까? 제일 유명한 게, 제일 쉽게 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거. 그거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거가 다 전부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르신들과 처음 설교하면서, 제가 코로나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줌으로 해야 돼서 이렇게 다 이걸 만드는데, 이게 너무 잘 된 거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 있게 돼가지고. 근데, 김 권사님 오늘 멀리 계셔서 김 권사님이 그래서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마을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랑 같이 밥도 먹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병다도 고쳐주고 그런 분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야, 그래서 제가 이게 전달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을 이제 학수고대 했어요. 이제 지금부터 부활절까지 이 얘기를 이제 그림을 가지고 할 텐데, 그리고 코로나기 6년 동안에 우리가 이 주일 선교를 한 거를 모아가지고 마을에서 만난 예수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원하시는 분들은 한 권씩 가져가시고, 지난주에 모든 교우들도 한 권씩 가져가시고, 교우분들은 책값은 헌금통에 내셔서 교회 재정에 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지금부터 기대가 갔고,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르신들 이걸 좀 더 이렇게 여기까지 갔는데, 이게 슬라이드랑 훨씬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송으로 해서 참여 못한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녹화를 해가지고 전국에 원하는 좀 새로운, 이게 이 세계가 새로운 겁니다. 우리 약대동에서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아까 집사님 마을 활동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이 마을 활동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데,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여기서 좀 넘어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선희정 집사님이나 오세영 선생님이 다 이게 우리 풍가락 하잖아요. 아침에 주께서 왕이시다 할렐루야 이거 할 때, 그런 우리 가락으로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마당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랑 영화를 가는데, 한 달에 한 번이나 이제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가지고 마당극으로 가지고서 청년들이랑 어르신들이랑 우리 복장구 치면서 이 예수의 얘기를 마당극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38주년에는 마당극 공연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될 것 같아요. 여기 풍물 이제 장구 국거리 장단 잘 치는 분이 있는데, 원래 이 마가복음은 16장뿐이 안 되는데, 원래 동네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했던 마당극 공연 대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하는 거고, 죽어서 천당 가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마을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림을 아멘 얼쑤 이렇게, 지금부터 예수의 마당극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얼쑤 그래. 다 같이 예수의 마당극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얼쑤. 이게 우리께 돼야죠. 이게 외국 이름. 예, 자, 근데 출발은 우리 교우들은 여러 번 들었지만, 이 예수님이 회당이라는 유대교회에서 마을로 나가는 첫 장면이에요. 회당에서인데 거기에 수많은 이제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이게 유대 굉장히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옛날에 병들고 환자하고 악령 들린 사람, 정신병 걸린 사람들, 왜냐하면 로마라는 게 맨날 전쟁을 일으키니까 고아가 된 사람들, 과부가 된 사람들, 병자가 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회당에서는 말씀만 가리키지 고쳐주질 않아요. 그리고 율법을 만들어서
교회 못 오는 사람은 전부 죄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사형이라는 그 옛날에 있는데 아주 복음을 쉽게 만들어가지고 예수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다 죄인이고 예수와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가 있어서 떨어져 있는데 극복하지 못할 그거를 다리를 놓은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거 뭐 일부는 그런 게 맞는지 그게 예수 얘기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온통 이 크리스찬들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부분적인 얘기예요. 지금부터 지금 이제 예수의 마당국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악령이 있어요. 그 악령을 고쳐요. 그러니까 당시에 오늘날도 종교가 그 사회 구슬을 못하고 거기가 오히려 온통 나쁜 짓을 종교의 구실로 뭐 이상한 신천지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 앞에 2장인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회당에 들어갔더니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고치고 그리고 나서 마을로 들어가요. 마을로 들어갔는데 누구네 집 뭐냐면 베드로라는 수제자의 장모의 집이에요. 이 베드로의 장모. 이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요. 이 아픈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게 어디서 이렇게 멋있는 노래가 나오나? 네네. 천천히 하십시오. 그러시네. 손을 잡아 일으켜가지고 장모의 집에 들어가니까 온 동네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문 앞에 모여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의 마을운동, 약대동 마을처럼 이 가버나움 마을운동이 어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당에서는 병을 안 고치는데 그 마을의 집에서 병을 고치니까는 그 앞마대 동네가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 문 앞에 다 모여가지고 각종병이 들린 많은 사람들을 그 앞마당에서 고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마을로 나가서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마당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를 세대 공감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하잖아요. 세대 공감. 이 세대 공감이라는 마당에서 우리가 모여서 어르신들 항상 청소년들의 밥도 재주고 어르신들은 신신마도 하고 문화예술인도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됐느냐? 바로 이 본문을 우리가 갖고 그동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마당이 돼가지고 성탄 때는 다 모이잖아요, 마을 분들이. 그리고 드디어 어르신들은 예배도 드리기 시작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 아니라 동네, 마을 중심이 됐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교회들은 전부 교회 안에 잡혀져 있어요.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예수님이 마을로 나가서 사람을 고치고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 악령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그들을 위해서 그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회당 안에 계시지 않고 마을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을 만나니까 어른들이 부활절에 원래는 어른들 모시고 절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예배 우리도 드리겠다. 또 어르신들이 얼마나 크신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게 번져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하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자 장모의 온 동네가 장모의 집 앞에 모인 거예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그래요. 예수님이 보고 여기에만 있지 말아.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마당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고쳤잖아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걸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여기 책에 담긴 거예요. 이 그림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중풍병자에 또 집에 가요. 첫 번째 이렇게 고치니까. 근데 이 집에 어떻게 되냐면 성수의 본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집 앞마당에 다 모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 집에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이 모여서 용신할 수 없어.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게 아니에요. 마을에 중풍병자의 집 앞마당에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꼽사리 영화제를 처음 일으킨 것이 세령교인 걸 아시죠? 꼽사리 영화제 하면 200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대로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지만 성서에 보면 동네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모이려고 하는 게 바로 유대교회예요. 그걸 넘어서 마을로 나가서 정통병자를 고치려니까 많은 아픈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세리, 당시 제일 욕을 먹은 세리의 집에 가가지고 이러한 세리라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해서 어울리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게 많아요. 외국인들, 뭐 이슬람교, 다른 종교,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 다 외국인들, 뭐 이런 소수자들을 자꾸 차별, 배제, 혐오하는 게 자기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예요. 자기는 뭐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다고 하고 다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인의 집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밥상을 피는 거예요. 밥 먹고 잔치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왜 예수를 믿었냐면 춤의 왕이고 잔치의 왕이에요. 어디 가서나 예수는 잔치를 일으키는, 축제를 일으키는 사람, 맨날 배제하고 혐오하고 율법적 잣대로 사람들을 자꾸 구별하고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달라요. 나랑 생각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모습도 달라요. 얼굴 빛깔도 달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일으키는데 성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잔치를 좋아하나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가지고 잔치를, 나도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의 이루어졌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그래서 제일 유명한 잔치가 뭐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이게 예수의 잔치고 예수의 포도주예요. 채소는 새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한번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잔치꾼. 그 잔치꾼 때 제가 청년기에 이렇게 사람이 인산만산하니 우리 춤이나 한번 추다 갈까? 얼쑤 그래. 얼쑤. 그러면 뭐 내가 이름 까먹었는데 이 화장이요. 덩덕 이거를 제가 청년기 때. 우리 청년기는 전국적으로 이런 탈춤운동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대학의 청년 문화랑 이걸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는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뭐냐. 사람이 한테 0.75. 방 안에 숨어 있는 사람이 13만 명이에요. 전부 밖으로 못 나와요. 집안에, 이걸 히키코모리라고 그래요. 히키코모리. 나홀로가 400만 명. 청년이 큰 문제죠. 은둔형 외톨이가 54만 명. 애 낳고 취업 안 해요. 청년들의 미래를 꿈꾸지 않는다. 이 자폐돼 있다는 거예요.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 벌는 청년이 130만 명. 제가 어제는 미추홀에 다녀왔어요. 미추홀 전세 사기. 그래가지고 줬는데 이 얘기를 또 하고 왔어요. 제가 이 책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거기 있는 그걸 주최하는, 저랑 마을 목회를 하던 여성 목사님이 그거를
이 마을 목회를 배우고, 이제 교회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젊은 분인데 저랑 임종환 교수님 데려다가 했는데, 두 사람, 그분이 감리교 분인데 전부 초대를 해가지고 감리교 사회부 그 부서에서 이걸 한 거예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회를 해야 된다. 그게 나보러 연대사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제가 전세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귀신 쫓는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네? 그게 이렇게 이 성수회가 우리 사느라,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제일 문제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부동산 들어가고 빚을 모아서 주식 투자했는데 다 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외톨이. 네? 애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고 미래를 꿈꾸지 않은. 자, 이럴 때 어떻게 예수의 생명의 춤을 추고 마을로 나갈 거냐. 교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청년들을 밥 먹이는 청소년들이 뭐 어르신도 여기 오셨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맨날 저기서 전쟁을, 유대교가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광주는 묻지 마. 지나가던 사람들을 막 찔러.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도 학교 가면은 이상한 학부모들이 많아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거의 청년들의 히키꺼머리라면 지금 어른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나르시즘, 아주 너무나 자아중심적이어서 자기만, 자기 가족과 자기 새끼만, 그래가지고 갑질을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누가 고칠 거냐.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한 얘기가, 마을은 돌봄 마을이 돼야 되고 교회는 돌봄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책 주러 갔다가 이 책 선전을 하고 왔어요. 오늘 제 얘기는 신년에 들면서 제가 이 책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 그 안수 집사님, 정성희 집사님이 그 한 말을 보니까 이 약대동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였어요. 돌봄 마을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은퇴가 이제 2년 남았어요. 2년은 저를 못 봐요. 근데 돌봄 마을이 제 마지막 꿈이고 이 책의 핵심이 이제 돌봄 마을로 가자는데 약대동이 돌봄 마을이 가능하다. 그 얘기를 오늘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려는 게 사실 이 설교의 목표입니다. 자, 좀 빨리 가야지. 맨날 내가 말이 많다고 그래요. 자, 이 얘기를 하는데 1년 전에 10월에 신림복지관에서 약대동이 돌봄 마을을 잘한다고 견학을 왔어요. 이게 저한테 보내온 공문이에요. 이웃 살핌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탐방 활동. 왜 그러냐면 신림동 화해복지관에서는 2002년 고독사와 예방을 위해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지원해가지고 마을 따뜻한 마을, 돌봄 마을이 지금 청년 죽고 어르신 죽고 세계 1위예요. 청년 5060 어르신들은 고독사를 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여기가 약대동이 돌봄 마을 잘한다고 소문이 누가 소문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방문하겠대요. 20여 명 온대, 20여 명. 제가 이제 사회복지관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한 1년 만에 하니까, 이게 맨날, 제가 목사하니까 복지관장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설교하는데, 20명 오는데, 이제 이 약대 마을 소개를 했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여러 어르신들 동영상 찍어 놓은 거 있죠? 7, 4분짜리. 그거로 이 인트로, 약대동 어르신 활동한 걸 종합적으로 그려놓은 거, 이거를 쫙 해서 그때 나오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마을에서 이런 세대공감 이런 것이 이런 활동을 한다. 여러분들 활동한 거예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대상 받은 거.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꼽사리 정화제 하는 거. 얼쑤, 여기 나오죠? 얼쑤. 요거가 우리 선희정 집사님이 북치고 장구치면서 하여튼 얼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당극도. 그러니까 예배 때 대본을 제가 만들어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주고받고 장구 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한번 해보려고. 그 재미난 게 많아요. 이 성서가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그때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다 일 나가잖아요. 정서영 우리 신신마 선생님한테 도와줄 수 있냐니까 정선 선생님 와서 도와줘. 그러면서 쭉 보더니 5060이 주로 오는데 5060이 7080을 돕잖아요. 여기 온 사람들이 5060들이에요. 그분들이던데 집중력이 엄청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하고 파워포인트로 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오랜만에 나랑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 강의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뭐 관심 없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뭘 배우러 온다고 그러고 강사비도 주는데 하는데 하여튼 이 파워포인트라 동영상이 큰 힘을 얻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세대 공감 이런 얘기. 우리 하는 거예요, 다. 제가 다 만들어 놨던 것들 이제 이렇게 했고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제가 전한 게. 그냥 고독사 문제가 지금 큰 문제라서 이 고독사를 어떻게 마을에서 방지할 거냐 하는 건데 1년 전에 만든 건데 오늘 이 시간에 써먹으려고 제가 아끼던 건데 이런 거예요. 지금 어르신의 고독사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은 연장됐지만 저도 마찬가지요. 암 문제, 치매 문제, 고독사 문제 나오면 옛날엔 나랑 상관없었어요. 60세 이전에는. 그러니까 60세도 저도 65세, 지금 6세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게 내 문제야 이제. 그러니까 그 기사를 봐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여. 암 때문이 아니라 고독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암, 치매, 고독사가 고령화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몇백, 500만 명씩 밀려 들어와요, 지금. 제가 58년 개띠, 저희 말해서 386 세대 조금 덤배인데, 지금 60년대생이 이제 은퇴를 시작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그러면 다 은퇴하면? 마을로 와요, 마을로. 마을이 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우리를 찾는 거지. 근데, 암과 치매와 고독사가 핵심 문제인데, 그 중에 제일이 고독사예요. 고독해서 죽는 거예요, 고독해서. 그러니까는 이 고독의 핵심은 뭐예요?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나 지금 5060도 막 자살한대요. 이 나이. 이게 뭐냐면 고독사의 핵심은 뭐예요? 고립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제가 그날도 가서 그랬어요. 우리 전세 사기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힘든 거예요. 재산을 다 뺏겼으니까. 여러분들 이 사례를 하면서 절대로 고립되면 안 됩니다. 고립되는 순간 우리는 죽습니다. 고립되지 말고 사회, 이웃과 연대하고 이웃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오늘의 막 묻지마 살인 이 모든 문제는 핵심이 뭐냐면 공동체가 파괴된 거예요. 가족도 파괴됐죠. 지역 공동체도 없죠. 그러니까 지역 마을 공동체를 돌봄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영국의 사례를 보죠. 자, 이게 지금 인구가 세계적으로 어르신이 제일 많잖아요. 스웨덴 노인 자살의 이유 뭐냐? 스웨덴이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죽어요. 잘 살아서 돈이 많고 물질이 많아서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다. 돈은 많아요. 나라에서 다 복지하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 거는 사람도 없고 말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시설에서 공기 좋은 데에다가 요양소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다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서 죽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양소에 들어가는 순간 아무리 시설이 좋더라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고려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마을 장례를 통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침묵과 우울의 허무와 죽음의 문화가 오늘 우리를 모두를 뒤덮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년기를 감싸는 죽음의 문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예수의 마을 운동이에요. 이 약대동에서 새로운 교회와 약대동에 있는 이 교회들이 이거를 하자는 거고, 약대 부천 새로운 교회, 약대 감리교회, 약대 중앙교회가 지금 돌봄 마을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60살 이상 노인 3명 가운데 1명은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각하니까 영국에서는 외로움 장관이라는 장관이 있어요.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거 있죠. 뭐 국토부 장관 이런 것처럼 Ministry for Loneliness, Loneliness가 외로움을 위한 장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로움 장관. 이만큼 지금 외로움, 고립이, 사회적 고립이 엄청난, 고립되는 순간 우리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퀴즈입니다. 여기 해당되는 사람. 최근에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다. 새로운 시도를 해본 경험이 없다. 뭐 여행 가자, 뭐 놀이하자.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영화를 본 기억이 없다. 여행을 한 경험이 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영화를 보러 갑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하나 아이디어가 올랐어요. 1년에 한 번은 저희들이 영화를 같이 가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끝나고 어르신 오셨을 때. 우리 정성희 집사는 지금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한번 제안했거든요. 제가 도서관 관장이라는 걸 아시죠? 약대 신나는 가족 도서관. 근데 정성희 집사님이 한결문고 대표인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원할 테니까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지금 그 팀을 만들 텐데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중에 여행도 가는 거죠. 영화를 보러. 이거 크게 어렵잖아요. 뭐 본인들도 조금 하고 여기서 차 해가지고 영화 보러 가요. 오늘 우리 예매가 2시죠. 저기 서울해본 보러 가거든요. 청년들은. 근데 이거를 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제 가장 안 좋은 것은 고립되는 외로움이다. 쥐에게 장난감을 주고 친구 쥐와 놀게 했을 때와 혼자 고립시켰을 때를 비교했는데 친구와 놀게 한 경우는 뇌 무게가 10% 증가한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생활이 필요한 거죠. 뇌가 건강해야 치매도 안 걸리고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치매 안 걸리려면 고립되면 안 돼요. 혼자 있어야 해요.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지금 얼마나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키키꺼머리가 지금 청년들도 30만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 아직도 대면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나와야 돼요. 고립되면 안 돼요. 그게 건강의 문제예요.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이제 나올 수 있어. 옛날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데, 이제 나와야 되는데 왜 못 나오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르신들 이 장면을 봐요. 우리 작년에 했던 거 다 요약한 거예요. 4월 9일, 부활절 예배 나가고, 그 다음에 경기도 마을 탐방 준비할 때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37주년에 다 참여하셨잖아요. 이게 처음에 호수공원 간 장면이고, 구역 예배한 장면이고, 여기 이렇게 온 경우. 그러니까 눈치채세요. 이렇게 함께 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 결과물이 예수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이 마을 운동을 한 거, 베드로의 장모의 집, 중풍병자의 집, 세리의 집 앞마당에서 잔치를 한 거, 그것이 바로 교회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어서도 천당을 가죠. 근데 살아서, 살아서 나를 믿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어르신들 얘기예요. 지금 복지에서 뭐예요? 치매와 싸우지 마세요.
이것이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커뮤니티 케어라는 거예요. 이게 마을에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마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치매가 일본 사람이 우리보다 조금 더 고령화를 빨리 치매가 싸우지 마세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양소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치매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 요양소에 같은 시설 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 마을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마을에서 함께 친구들이랑 함께 살고 죽더라도 친구들이랑 함께 마을 장례를 치러준다면 이 공포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 고립도 안 되고. 제일 문제는 지금 우리 공포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감.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 앞에도 우리가 공포감이 예수를 믿으면 공포감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약대동의 임종환 교수, 저랑 같이 있었잖아요. 정성희 집사님 가 있잖아요.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 이거를 하는 거. 이거가 코로나 적전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발전됐냐면 우리가 마을 활동 잘한다 그러니까 남양주에서 종교인들이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대동 사례를 발표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부천에 종교인 평화회의가 있는데 시장님이잖아요. 지난주에 뭐였어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 부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이야기, 고령화 시대 마을에서의 종교의 돌봄 이야기, 이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근데 이거 빠지셨네. 우리 약대 교당에 원불교 교무들이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천주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원불교 분들이랑 같이 이제 돌봄 마을을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조만간 제가 만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쓴 것이 돌봄 마을과 교회를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르신들이 너무 멀어서 초대를 못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이미 장례식 같은 거를 이전에 마을 장례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들이. 여기 공밀한, 여기 우리 오늘 전영삼 집사님 있었죠. 이때 같이. 근데 이게 그때는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렇게 요번에 축사를 할 때 보니까 정성희 집사님이 이쪽 분야는 지금 약대 중앙교회 중심으로 장례 지원달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봄 마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종교기관도 고립돼서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기 만약에 우리 교회도 뭐 신심만 따로 하고 심야식당 따로 하고 문화예술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고립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연대를 했을 때 여기 병원 의사들이랑 다 우리 집사님이 나가 계시잖아요. 이런 거 이게 핵심이에요. 노인 요양병원 격리 그만하고 평소에 살던 곳에서 돌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돌봄 마을이에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을 자꾸 아무리 공기 좋은 데서 해서 격리를 시켜서 좋은 시설에 있어봐야 외로워서 죽어요. 우리는 살던 마을에서 요양소 간에 마을 공동체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사하셨는데 그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370쪽에 이게 있대요. 떡카페 달나라 토끼 때 이런 사람들이 다 만나가지고 이게 지금 이러한 우리는 코로나기에 어려우면서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마당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만 아니라 다른 중앙감리교회는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일을 해서 여기 장례단도 만들고 그것이 연합되면 근데 그게 언제 다 만나냐. 요번에 이 책 출판 기념회 때 다 왔어요. 내가 그걸 보고 하나님 이제 제가 2년 후에 떠나도 약대동이 돌봄 마을로 갈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우리 정성의 안수 집사님 제일 오래된 안수 집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기록으로 영상으로 다 남겨놓을 테니까
제가 이제 자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실 때 김 권사님이 얘기해서 마을 장례를 기억나시죠? 우리도 마을 장례 같은 거 한번 해보자. 이런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고. 자, 이게 제가 자신감이. 이제 내가 은퇴해도 걱정 없다. 이게 새로운 교회가 힘이에요, 이게. 우리 그날 엄청난 활약을 한, 요게 감리교회 식구들, 여기 이제 같이 공조자예요, 여기가 지금 새로운 교회만 쓴 게 아니라, 감리교회, 약계 중앙교회 분들 다 모이고, 사인하는. 이게, 돌봄 마을이라는 거예요, 이게 돌봄 마을. 지금 각자 하고 있고,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 아까 시장님 여기 만나시기에, 이때 우리가 이게 약대동의 돌봄 마을, 새로운 교회, 감리교회, 이게 다 같이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코로나기에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출판기동회 때 같이 책을 쓰고, 안수 집사가 축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축사할 때 이게 전국의 협동조합 대표 축사 이번에 책에 나온 박남수 목사님이고 이분이 중요해요. 전승욱 목사인데 이분이 대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러한 사례로 부천시 약대동 새롬교회와 창동 영광교회를 피워라 합동조합 사례를 들었다. 이 돌봄 마을의 사례로 계속 우리 팬이에요. 근데 이분이 종교 지도자상을 받았어요. 한겨레 두레 협동조합. 이번에 우리 안수집사랑 두 분이 만났어요. 이제 이분이 강의한 거예요. 제가 이게 결론이. 이분이 지금 이런 걸 강의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을과 함께 이 치매, 고독, 죽음의 공포에서 하는 이게 마을 장례식이에요. 마을 사례. 그래서 지역 돌봄의 관계망을 짜야 된다. 치매와 암과 고독사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만약에 한국에서 이러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마을이 만들어진다면 시장님도 한번 보자고 그러더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야. 이게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가는 게. 이렇게 살다가 하는 사람은 죽어도 천당을 가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교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돌봄은 이렇게 어린이집 지화동센터, 청소년 돌봄, 청소년 이제 심야식당은 시작을 했더라고요. 여기 우리 이은주 집사님이 9주년 총회를 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도 이게 이제는 제가 올해 다 한번 모일 거예요 하는.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돌봄 마을이라는 전체 그림, 우리 교회만 아니라 약대동 전체에 함께하는 이 그림을 만들어요. 돌봄 마을이라는. 여기 아시죠? 신신마가 한 거 어르신들은 다.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도서관은 마을 청소년들 기록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여기 문화예술인들이나 심야식당 이렇게 만나고 있고, 여기 신신마가 있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실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의 열매라 이거의 결론을 못 보지만 제가 가도 이거는 성경이 이렇게 그래서 돌봄과 함께 치매와 고독사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자. 이게 무덤이라는 죽음의 공포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잖아요. 근데 붕대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죽은 나자로가 있는 그 무덤에 가서 나자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죽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면 나자로가 붕대를 가지고 나오는 이게 모습이에요. 붕대를 가지고.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자로에 나오라 할 때 무덤을 깨고 우리 약대동 마을 전체로 나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나냐면 이제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마스크가 벗겨졌습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우리는 공포와 불안, 두려움으로 더 이상 무덤에 묻혀서 우리 집이나 교회당 안으로 폐쇄된 게 아니라 더 이상 우리 집에 교회당 안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을로 무덤에서 나와서 마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활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죽어도 살겠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같이 있으면 혼자 고립되면 하지. 자, 결론으로 우리 이렇게 다 모였을 때 이렇게 화환까지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의 축사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인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이끌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서 실천하는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 도돈 땅을 전지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생명의 말씀이 2024년 약대동에 넘치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이런 부활의 음성을 듣고 늘 건강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